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7절 한 절과 그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는 순풍이 부는 것과 이 역풍이 부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풍이 불면 돛을 달고 역풍이 불면 돛을 내리라는 어쩜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비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당연한 것도 안 하는.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부는 것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역풍이 부는 것은 우리가 못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보 신앙을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인간보의 신앙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적이 없는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거 교만인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잘한 적이 없으면서 우리가 잘할 때 하면 축복해 주신다? 교만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 삶에 펼쳐놓은 그냥 계절을 살아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겨울을 주시면 겨울을, 여름을 주시면 여름. 겨울엔 그래서 춥고 눈 오면 미끄럽게 사. 여름엔 덥고 비 오면 축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자리예요, 인간의 자리. 그런데 인간은 늘 이 자연을 정복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죄성이라고 생각한다 말이죠. 여름에는 이제 안 더우려고 에어컨 틀고, 겨울엔 안 추우려고 보일러 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자연을 정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나는 더위와 이 추위를 피할 수 있었지만 전 인류는 점점 더 깨어진 환경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는 더 많이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덥대요. 물론 이제 기상청 예보는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작년도 안 맞았고요. 재작년도 안 맞았거든요. 잘 틀려요. 그러나 많은 기상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구 온난화가 자꾸 가속되면서 열돔 현상,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가두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해요. 더워지고 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자연을 정복하려는 죄성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계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꾸 정복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손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 에어컨이 딱 서큘레이터가 딱, 그쵸?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바로 그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전형이 누구냐? 바로 안 목사입니다. 안 목사.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에어컨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응? 아니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설교를 적용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문명의 이 길을 또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써도 알고 쓰자는 거예요. 살아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냥 사는 데만 급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광풍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바울이 역풍을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예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 지금 주님의 길,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이잖아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삶에 광풍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얘기는 어제 이제 끝났으니 어제 이제 보시고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뜻은 동북풍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동북풍, 그냥 바람이죠, 바람. 근데 이 바람은요 높이가 이제 2100km 되는 2100km나 되는 그 이다 산맥으로부터 생기는 두 개의 기류가 이제 서로 충돌을 하면서 생기는 이제 지형 영향이 있는 이제 바람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그냥 미친 바람입니다. 엄청나게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광풍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광풍, 미쳤다. 여러분 이 바람을 만나자 바울이 탄 배는 꼼짝을 못합니다. 배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15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자, 배가 밀려가요. 바람에 맡겨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은 부는데 배가 막 밀려서 가는 거예요. 그 배가 막 들려서 가는 거죠. 들려서. 엄청난 바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배가 들려서 간다는데 이 배가 돛단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탄 배를 알면 이 바람이 더욱 놀랍습니다. 더욱 무섭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알렉산드리아의 배요.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멘. 자, 어제요 역풍을 만났던 바울은요 배를 바꾸어서 탑니다. 로마행 항해를 배를 바꾸어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역풍을 만난 바울이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로 바꾸어 탔다. 그러면 거긴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이 배는 엄청나게 컸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여러분 일단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요 일단 다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도 뭐 엄청 100만이 넘는 도시고 도서관도 엄청나게 크고 배도 엄청나게 커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죠. 애굽에다가 세운 도시요. 애굽의 끝에 제일 위쪽에 달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요 로마 제국의 최대 곡창지였다고요. 로마를 먹여 살리는 곡창지였어요. 자, 이 애굽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삼각지대에 이루고 있는 땅이에요. 자, 애굽은 곡식이 풍성한 나라였어요. 자, 이 애굽에서 로마 전역으로 곡식을 막 뿌려줬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의 배는 바로 그런 곡식을 운반하는 곡물 운반선이죠. 곡물 운반선. 자, 곡물을 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커야겠죠. 조금씩 이렇게 나르면 되겠습니까? 한 번에 탁 날라야죠. 유통비가 줄죠. 게다가 여러분 곡식만 치우면 안 돼요. 사람도 많아야지 옮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여객선 역할도 하는 거대한 배입니다. 거대한 배. 알렉산드리아의 배. 그래서 바울이 이 배로 옮겨 탄 거예요. 왜냐면 역풍 만나니까. 여러분 배가 크면요 역풍을 만나도 가는데 별 지장이 없게 돼요. 자,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어제 우리가 배드민턴 얘기를 했는데 역풍이 탁 불잖아요. 그러면 셔틀콕은요 막 되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벼워서 그래요. 근데 축구공은요 역풍이 분다고 해서 조금 밀리긴 해도 되돌아오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고 항해하는 배였어요. 여기는 곡식도 먹고 살 수 있는 곡식도 담겨 있고 역풍을 만난 인생들에게 어쩌면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됐던 배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대한 알렉산드리아의 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람이요 너무 불잖아요. 너무 심하잖아요. 그럼 이 알렉산드리아하고도 별거 없어요. 운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자, 7절 보십시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아멘. 겨우 미양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8절도 한번 보시죠.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그죠? 간신히 겨우 지나간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음. 근데 여러분 이 미항이라는 이름이요, 아름다울 미자인데 지금도 이제 현재도 쓰여요. 근데 정말 아름다워서 미항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별 볼 일 없는 섬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미항이라고 지은 건 약간 조롱조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좀 살기에는 부족한 땅이에요. 1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 항구가 미양이란 항구인데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므로 그쵸? 자, 미양은 이 겨울을 보내기에는 조금 불편한 땅이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겨울이 찾아오자 지금 금식할 때가 지났다는 겨울이 찾아오는 건데요. 항해가 어렵다는 사실을 금세 캐치했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 지중해라 지금 지중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건데 지중해는요 겨울에 파도가 높아요. 그래서 항해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아니 여러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 뱃사람도 아닌데 베드로 같은 뱃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아냐면 이 사람 전도 여행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도 전도 때문에 싸돌아 다니니까 배를 뭐 한두 번 탑니까? 게다가 이놈의 배가 이 바울만 타면 폭풍을 만나버려요. 경험치가 많아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하는 건 중요해요. 자, 뭔가 알고 있는 이 바울. 경험을 제대로 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항해마 위험해. 지금 겨울이야. 우리 이제 미항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우리 겨울을 보내자. 그리고 나중에 출발하자. 그래도 충분하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역풍이 불면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뭐 11절 뭐라고 써요?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바울의 말보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 같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면 바울은 비전문가고 선장은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해에 책임 있는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따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웃긴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전문가를 너무 믿지 마세요. 12절을 볼까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선장이 이 미항에서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베닉스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미항이나 베닉스는요 거기에요. 같은 그레데 섬 안에 남쪽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미항에서 쉬나 뭐 베닉스에 쉬나 뭐 거긴데 미항에서는 못 있고 베닉스에 가서는 쉬자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항해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면 좋은데 그 때문이 아니에요. 12절에 나오듯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항구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좋은 도시가 아니니까 발전한 도시가 아니니까 겨울을 보내기에는 재미도 없고 뭐 거기 맛있는 게 있어요? 맛집 있겠어요? 게다가 이 뱃사람들 아니까 예쁜 여자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야 야 미항에서는 안 돼. 좀만 더 가면 베닉스인데 거기 가서 살자. 겨울을 보내 이렇게 대립값을 보낸 거죠. 이게 전문가예요, 전문가. 아니 여러분 선장이 항해 전문가지 여러분 도시 전문가입니까? 항해만 잘하면 되지. 근데 선장은 더 편하고 더 즐거운 곳을 찾아 베닉스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의가 즐거움이 쾌락이 생명만큼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전문가 너무 믿지 마세요.
자, 그렇게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는 베닉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옆이니까 금방 가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출발을 하자마자 순풍을 만난 겁니다. 13절 보시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자, 순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뭡니까? 이게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것 봐라, 여기가 맞대니까. 야, 하늘도 우리를 돕지 않냐. 베닉스로 가니까 순풍이 부네, 순풍이. 그러면서 이제 룰루랄라 베닉스를 향해 간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도 순풍이 불어야 안 불어요? 여러분 오늘 계속 어제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인 곳에도 역풍이 불고 유라굴라 광풍이 불었다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도 순풍은 분단 말이에요. 이래도 계속 인과응보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인과응보 따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절 꼴을 만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못 가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다 부서지고 너덜너덜해졌습니다. 1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짐은 뭐겠어요? 곡식이요, 곡식. 먹을 거 다 바다에 던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많다고요. 생명이 안전하다고 믿지 마세요. 광풍 만나면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한번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심지어 배의 기구도 버립니다. 배의 기구가 뭡니까?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이잖아요. 그거 버리면 항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항해가 문제입니까?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꿈이나 목적을 이루는 것,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 이거 항상 생존보다는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야 이탈리아 갈 거 아닙니까? 살아야. 그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버렸는데도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20절을 보시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절이요. 그렇죠? 이 광풍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해도 별도 안 보여요. 하늘에는 구름이 다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미친 바람이 그 아래서 불러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여망이 없다. 남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죽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은요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면 소망할 수 없는 상태, 소망이 끊겨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사는데 아무 소망이 없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소망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사람들은 지금 다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남은 소망, 야 이제 죽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호도 그 안에 세상을 먹여 살릴 음식도 그리고 그 안에 강력한 로마의 군대도 백부장이 타고 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군대도 인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은 참 미련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있을 때 나는 안정감을 누린다. 무엇입니까? 규모 있는 경제가 제공하는 규모 있는 부동산, 규모 있는 자동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로 따지자면 규모 있는 성도의 숫자, 규모 있는 예배당 이런 거 아니에요? 성전을 크리스탈로 짓고 지하철역 바로 옆에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좋은 음향,
좋은 멀티비전, 좋은 악기들, 규모 있는 오케스트라. 그런 오케스트라 한번 튜닝만 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거에 안정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라굴라 앞에서 무슨 소용이냐고. 뭔 소용이냐고. 다 부서질 뿐. 여러분, 그뿐입니까? 먹고 살만한 음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정감 느낍니까? 먹고 살만한 직업, 먹고 살만한 비전,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안위가 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먹여 살릴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바다에 던져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바다만 배부르겠네요. 그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세계 최강 팍스 로마나 로마 병사가 있으면 안심이 됩니까? 그럼 로마 병사만큼 훌륭한 국방, 물 셀 틈도 없이 막아주는 치안, 경비 시스템, ADT 캡스, CCTV 이런 것이 갖춰져 있어야지 마음이 안심되고, 야, 그래, 이제 내가 안전하다 이런 안정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미친듯이 뛰노는 광풍 앞에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바울의 안정감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바울은 안심하라 말하고 있는데 누구에게서 나와요?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의 안정감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진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역풍과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은 규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먹을 거 있는 거 아니라, 생명은 군사력에 있는 거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복음의 진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서 안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모든 재산, 이런 게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안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어찌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계절을 만들어내시고 계절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진짜 위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일들을 살아내기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사람인데 늘 그 길을 순응하며 걸어가기가 싫죠. 늘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규모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 자연도 정복하고 역풍도 이기고 나가고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보죠. 그런 것들이 준비될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안정감을 제공하는 그런 규모 있는 하나님 재산과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또 먹을 것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먹여 살릴 음식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안심했겠죠. 혹시 고립되더라도 이 음식 먹고 살면 되니까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엔 세계 최강의 병사 로마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안심하고 갔던 거죠. 안심하고 갔던 거죠. 그런데 유라굴라라는 하나님이 바라신 광풍이 불자 이런 거 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하나님 거대한 배편도 갈피를 못 들고 바람에 밀려 흔들리고, 배를 가볍게 향해서 곡식도 버리고 배 기구들도 버리고 그렇게 배가 깨어진 채 소망 없이 하루 이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남은 여망이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들은 참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말하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이사 앞에서 서서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실 별거 아닌 역사 같고, 바울이 만났던 그 광풍이 무엇인지 그냥 그 바울의 힘들었던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거대한 나라, 거기 살면서 호의호식하고 먹을 거 많이 있고 군사력을 잘 정비하고 살면 안전하고 안심되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인생들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찌 안정할 수 있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